예수님은 믿는 자의 가계조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지 종이 지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요. 종은 주인의 명령하에 시키는 일만 하지 전체적인 일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되지 자신이 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은 적이 없고 그걸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는데 자신이 주인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담은 그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일을 할까 해결할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인이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이 주인으로 사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깨어져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서고 앉고 모든 하는 것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과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으로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너희들은 진실한 주인은 내게로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저주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상하는 거고요. 이제 가게가 끝나는 건 예수님이 주인의 모습,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천재 주제신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인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시편이 말하기에 우리는 그의 기른 양이요 그의 돌볼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지 밑에 있는 종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우리의 주인 되시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므로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이 사람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하려 했지만 막연한 죄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뿌리로 연결되고 살고 있으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 겁니다. 왜? 아직 예수 믿고 예수 나가지고 성령이 집에 있는 바는 영의 사람,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속에서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인생의 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지다는 관심사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의 여자 죄인 한 사람이 따라오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예수님 발에 방울방울 떨어져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 여인은 머리채를 내려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 발을 닦고 그 위에 자신의 귀하게 간직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와 있던 동네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 줄 알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텐데 예수님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질문할 것이다. 여기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을 졌다. 두 사람이 다 값을 못함으로 탕감해 준다면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냐? 물론 시몬이 그래요. 물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을 하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 적시고 머리로 닦고 끊임없이 내 발 입맛 쓰고 향으로 부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의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나의 많이 사랑함으로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내 집에 널 구원하시니 평안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늘나라 성도인데 예수님 인생 살면 여러분 가기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서 가기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이 여인의 절실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고민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죄악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우리 혈통에 흐르는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의 대성물이 죄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내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몸에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당사자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갚아줄 수 있는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반독이 여길 것이라. 아예 어려운 종이 자기 의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는 몸부림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당하신 영혼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는 결과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1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의 죄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를 얻자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걸 나누게 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로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인다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망에 이르고 음부에 내가 사흘밤 맛을 그곳에 지내셨으며 그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범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도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혈통의 죄성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청산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신 것보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가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일은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질문한다면 너희는 할 일 없다 그러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요. 예수께서 홀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성령 인도로 가게에 흐르는 죄성을 찾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믿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야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믿으시고 믿기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영이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혈통의 문제는 예수도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령으로 해결이 돼요. 성령으로 내 말로 해결이야.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결. 사람이 누구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인도에 순종이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가 성결한 삶도 이끌어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시고 강의 저주 근본은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죽고 있었잖아.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 자기 아직까지도 육이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지 못하니 그것만 자꾸 하시면서 거룩한 성전 하늘나라 의의 나라 천국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성전 되는 일에 노력하셔요. 자꾸 끊어내고 몰아내고 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되시면 하늘나라가 돼서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게주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다 오늘도 저희설교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각의 조지에 대해 바르게 계다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 바르게 계다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